예, 10월 8일 10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번 뒤에 질문들은 자, 이번 그 19번, 20번, 그 21번 뭐 이렇게 질문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언급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딱 질문으로 안 던진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번 질문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근데 이번에 영상을 제가 드린 것 중에는 그 율법 종교에 잡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영재 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이번 질문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자기가 소화된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거 대학식인데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거를 한번 딱 이렇게 한번 본전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오늘. 자, 19번. 요한의 증언은 어떤 교훈인가? 설명해 보시오 했는데 한번 여기저기 하시고 그 참여하시는 분,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예. 자, 첫 번째, 19번 질문, 우리 준비하신 것 한번 내놔보세요. 갈게요. 예. 하여서 40장 1절부터 너희는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갖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케 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닫았고 말하며 이것이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통통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케 하되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말하는 자여, 여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을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피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까지 하고요. 신약에서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성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나는 너희의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고무와 곳간에 들이고 숙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고, 그 누가복음 한 장 더 볼게요. 11장 33절. 저기 요한복음 1장 15절. 15절
1장 15절 34절. 예. 9에서 34.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사도행전도 있는데 여기까지. 무슨입니까? 말씀 그 요한이 그 구약에 이렇게 계시되 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일단 질문이 요한의 정언은 어떤 교훈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을 나누어 왔었고 우선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일단 6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일단 태초로부터 스스로 계신 그 말씀의 실체, 그 신성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고 참 빛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이 빛은 아니고 거기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자라고 했고 또 자기가 전하는 정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선 요한이 정언하고 싶어 했던 이 빛에 관해서 제가 요즘 아이들과 성경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빛을 성경에 제일 처음에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그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옛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창조를 심판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만물들의 그 생존 터전인 그 지구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생긴 그 화산재나 그 티끌 먼지, 연기 이런 것 등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이 강명체들을 가렸죠. 그래서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땅을 물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옛 창조 세계에 심판이 있었고 왜 심판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조물인 천사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천사들과 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맞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악인들에 의해서 심판이 있었고 해가
이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땅을 덮었던 물이 얼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만물이 다 죽은 상태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제가 다 찾아 읽지는 않겠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욥기 9장 5절에서 10절, 욥기 38장 4절에서 15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가 있어요. 오늘은 이걸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2절과 3절 사이는 그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해를 가려서 지구를 완전히 얼음바다가 되게 한 그 화산재나 뭐 연기나 먼지 등이 이제 치워졌을 때 땅은 해동이 되었고 빛이 비치니까, 그죠? 그래서 천하의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빛에 의하여 이제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죽은 것들, 모든 시체들이 다 휩쓸려서 떠내려 가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 물과 함께 휩쓸려서 완전히 바닷속에 빠진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중간에 뭐 큰 나무 뿌리 같은 것에도 이렇게 걸리고, 그죠? 뭐 진흙벌 이런 데도 막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빛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은 모든 것들이 빛이 비춰지니까 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 그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일까지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빛에 대한 증거를 듣고 그 심령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그런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36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물로 다시 말해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자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요한이. 또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거, 그 만물이잖아요. 첫 것, 11조 제물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이 가장 좋은 11조 제물임을 요한이 또한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자 예수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양의 첫 새끼로 오셔서 드려졌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면 이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함께 또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가 인자로 오셔서 양의 첫 새끼로 드려진 것, 십자가 사역까지를 증거했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 참빛을 이제는 영접해야 되는데, 회개가 일어났으면, 그죠? 이제
이 참빛을 영접해야 하는데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의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그 빛이 사망 근세인 어둠과 깊은 흑암의 혼돈에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비추어진 것이고, 그렇게 심판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심판이 지나간 그 새 영과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명의 빛, 그 참빛, 그 참빛을 비추게 되어서 비추어 주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배필 교회를 위한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아담 세계를 위한 땅의 회복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까지를 증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좀 더 이런 부분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참여해 주십시오. 예. 그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을 보면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는 이게 요한이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은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자,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몇 것이 있죠. 첫째,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우리가 예전에 서울의 침례교회 목사하고 논쟁할 때처럼 이게 물로 세례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배운 그 들은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이 능통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풀어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행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있고, 여기 요한의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랬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 요점이 이거죠. 성경을 풀어서 이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하는데 이게 몇 분도 안에 되고 또는 뭐 몇 시간 만에 되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겠죠. 자, 이제 여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것을 실제로 또 먼저 있었던 일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뭐 예수가 부활했다 하더라 하고 하는 얘기를 길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장 20 예, 20 예,
2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 아볼로도 여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고, 어, 예,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까지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가르쳤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뭘 가르쳤느냐? 계시받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 내용을 종합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엘자자매님께서 이사야서라든가 그 몇 군데 인용해 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세상 치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도 증거를 했죠. 이사야서에 있는 거를 인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 어디까지 저기 하느냐?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3년 반 동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음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어, 요한은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까 이제 우리 그 요한의 증거한 것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우리 이 예수님께는 더 큰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도 켜서 비추는 등불이래요. 자, 이 얘기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야 복음서에서 열 처녀의 그 등불 얘기도 미련한 처녀와 다섯 처녀가 어떤 처녀는 지혜로 와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어떤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질락 말락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증거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이 도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야 나도 이 등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점검이 되지 않겠어요? 어. 그리고 누가 말하면 저 사람이 등불이 켜졌네. 아이, 등불이 켜졌는데 어둡네. 뭐 까물까물하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참여합시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연자자매님 먼저 하시죠. 잠언서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불이 켜 있느냐 안 켜 있느냐 그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주님의 빛이 내 영에 비춰졌느냐 안 비춰졌느냐,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서 한번 볼게요. 지체 형제 자매님들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더니 그, 예, 나들 함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때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여기는 슬기 있는 자들은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름은 이제 그릇에 담는 것인데,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여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되고 등불은 켜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련한 자들은 이제 그릇에 준비가 안 돼 있죠. 등불은 켜져 있는데 그릇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등불은 곧 꺼져가요. 이 기름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호롱불을 켰을 때 이 호롱불에 등잔에 그 기름을 준비하면은 심지를 통해서 이게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여서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름이 없이 다 떨어지면은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등잔불이 꺼져버려요. 옛날에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그런 호롱불 등잔불을 켜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우리 영은 거듭나고 등불은 켜져 있지만 곧 꺼져간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 열처녀의 비유도 이 나중에 기름 준비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생명이 성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미 문은 닫히고 여기 기름 사러 갔다가 오면은 이미 문을 닫힌 거죠. 이게 그 말씀이고, 이게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1절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함이라.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어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는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이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에 33절
그들이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의 몸은 등불이니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온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등불의 빛은 이제 아까 저기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서 이 영인 불이 켜졌다고 하지만 여기 말씀에는 이 우리가 그 영이 밝을 때는 그 등불이 밝을 때는 그 어둠에 있지 않고 밝은 빛에 다니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등불이 어두우면 없으면 그 어두운데 이제 다니게 되는 것인데 어둠에 다니면은 밝은 빛이 없기 때문에 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둠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 안에 있으면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그 몸은 그 등불은 너의 몸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로 말하면 모든 지체들을 그 하면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내 자신을 말하면은 이 성령이 항상 주님의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어둡고 빛이 없으면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빛인데 우리가 그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고 빛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또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고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에 21장 27절이요. 네.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헛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말씀에도 이제 온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에 그, 그 생명책에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잘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영의 등불은 켜졌지만 그 기름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 하는 도중에도 이제 꺼질 수가 있죠. 준비가 안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게 저기 수면 속에 흐려질 수가 있는 거고 22장 한번 볼게요. 4절부터 5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22장의 말씀에는 이제 완성인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이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몸의 구속까지 받았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그랬어요. 때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그 말씀인데,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 이기는 자로 이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